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12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네, 다 같이 잠언 19장 21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제가 오늘 목사님이 간증을 하라 해서 네, 간증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제는 참된 회복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주제로 제가 저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겁니다. 회복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회복?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 어떤 건지 한번 이렇게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는 저기 북쪽 나라에서 왔습니다. 네.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도 오관리국 지도원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도 은행 지도원이었어요. 그리고 이혼했어요. 제가 돌시 되던 해에 이혼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라는 말을 못 불러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북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큰 북한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1995년도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사했죠. 저희 집도 3일씩 굶는 거는 일상이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옆집 온 식구가 굶어 죽었어요. 배고프니까 이 게살부시 있잖아요. 게살부시가 이 앞에 독이 있어요. 아시죠? 근데 이걸 뜯어 먹어야 되잖아요. 뜯어 먹으면 그나마 독이 좀 없는데 그 뜯어 먹었는데도 다 죽었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걸 다 까먹은 거예요. 저도 너무 배고파서 그 게살구씨를 다 까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아침에 다 까먹었는데 정신 일어나 보니까 오후 6시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 형이 이렇게 일어나서 눈 떠보니까 저를 이렇게 막 조마조마해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제가 이 장판에 다 토해버린 거예요. 토했으니까 제가 산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사실 어머니 슬하에서 17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근데 이 고난의 행군이 나아진다 하면 안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사실 정말 빨갱이였어요. 정말 핵심 중에도 핵심 공상당원이었어요. 오관리국 지도원이라고 하면 뭐냐면요, 북한에서 김일성 사상, 이 사상이 위에서 내려오면 그 사상 교육을 제1선에서 교육하고 지도하고 그것이 실생활 될 수 있도록 감독하는 게 저희 엄마의 역할이었어요. 충성분자 중에 충성분자. 그렇게 충성했는데 미공급 되니까 배급 안 주는데도 우리만 나갔어요. 매일. 그리고 밤에는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밤에 석탄 빼낭지고 나무 빼낭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석탄 팔고 나무 팔고, 그리고 또 아침에는 멀끔하게 씻고 또 직장 나가고 그렇게 충성했어요. 그렇게 2년 3년 흘렀는데 북한 당국에서는 백성들을 이렇게 속였어요. 조금만 있으면 나아진다. 조금만 있으면 나아진다. 근데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해만갔어. 어머니는 더 이상 희망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친척집이 있는데 우리 그때 당시 중국 소문이 나가지고 중국 가면 막 이렇게 친척들은 도움 받아갖고 온 사람들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가서 그럼 도움 받아갖고 오자. 그래서 그게 99년도 처음으로 어머니가 이름 석자 가지고 중국 왕청이라는 시내 가서 친척을 찾아요. 그것도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탁 이런 분 아냐 했는데 그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 친척을 다 찾았어요. 사돈의 발전까지. 그래서 돈과 왕창 도움 받았어요. 왕창 도움 받았는데 왕창 다 뺏겼어요. 거기서 엄마가 또 북한 당국의 배신 느꼈어요.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리고 당 생활 뭐 이런 거 다 걷어봐 치우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밀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청진에서 회령으로 이사 와서. 그래서 저는 엄마 신분은 중국에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사람을 이렇게 찾아준 거예요. 그 사람이 한국에 먼저 와 있는 탈북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랑 이렇게 문세하는 중국에 있는 조선족 대방이었죠. 전화 온 거예요. 야, 사람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찾아주겠다 해가지고 찾아서 3일 만에 그 3일 안에 뭐 중국 넘어가서 그 친척 부모님 만나게 하고 돈을 받아가지고 또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이 깜짝같죠. 3일 안에 해버렸잖아요. 경찰차 다 끼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갔다 와서 한 2달 넘게 한 석 달 정도 됐는데 그 전에 제가 이렇게 하룻밤에 이렇게 자다가 꿈을 꾸는데 어머니가 죽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너무 생동해서 일어나가지고 어머니가 막 깨우는 거예요. 근데 자면서 꾼 꿈이 너무 생동해가지고 일어나서 엄마 품에 안겨서도 그렇게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20일 만에 어머니가 잡혀간 거예요. 사실 길 안내만으로 우리 어머니가 쉽게 나올 수 있는 제목이에요. 왜냐면 밀수를 하면서 보이지돈, 보안원 다 끼고 했어요. 돈도 주고 갈 때는 보고도 하고 갔다 오면 돈도 주고. 근데 한 달, 2달 됐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저는 면회를 다녔어요. 석 달 됐는데 여자는 면회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알아보는데 뭐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막 사회에 소문이 도는 게 그 동네 성경책이 발견됐는데 그 발견된 집이 우리 엄마가 데리고 갔다 온 사람의 집이라는 거예요. 카테 수색하는데 그 천정에서 이렇게 성경책이 버럭 떨어진 거예요. 저희 어머니 성경책 몰라요. 이거는 담당 관할 보이지돈 보안원의 구역이 아닌 거예요. 도 보여서 다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담당은 절대 손대지 못하게 하고 도에서 들어와서 다 하나하나 취소하고 하다 보니까 일체 그 안에 뭐 모든 사람들은 그 뭐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제가 중국 어머니 대방한테다 전화를 했어요. 대방 이런 상황이다 하니까 그쪽에서 그럼 돈이라도 내가 도와줄 거니까 언제 오라 해가지고 중국에 또 친구랑 같이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넘어가서 저도 또 붙잡혀가지고 도문 감옥에 한 석 달 구류되어 있었어요. 구류되어 있은 이유는 사실 엄마 그 전화번호 수첩을 갖고 갔는데 그걸 그대로 공안에 뺏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그 사람들 조사할 때까지 나가지 말라고 해서. 그리고 석 달 만에 나왔는데 나와서 집에 오니까 형이 집을 혼자 불구의 형이에요. 정신적으로도 조금 불구고 혼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미 재판받고 함흥 오로에 있는 교도소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형을 친할머니 집에다 맡겨두고 부랴부랴 집에 있는 TV 뭐 자전거 이런 것들 다 팔 수 있는 거 팔아 돈 만들어가지고 엄마한테 면회를 갔어요. 그리고 그 면회가 제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면회였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사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돈이 없고 그래서 중국에 돈 벌러 갔어요. 또 엄마한테 다시 면회를 가야 되니까
그래 와서 막 중국에 와서 돈을 한 6개월 정도 가스집에서 일했어요. 일하고 나니까 한 1,800원 정도가 이렇게 목돈이 쥐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시 북한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민반장이 어머니가 죽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 가서 확인하자 하고 함흥오로에 있는 여성 교도소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어머니가 여기서 봄에 평안남도 증산에 있는 교도소에서 인원 부족으로 충원해가지고 거기 저희 어머니가 뽑혀간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머니 살았어. 그리고 또 평안남도 증산까지 나갔어. 나갔는데 진짜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체라도 내놔라. 근데 시체 주나요? 안 주죠. 그렇게 기차 타고 돌아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지? 우리 엄마가 그렇게 당에 충성하다가 당에서 배급 안 주니까 제 나라 제 땅 버리고 남의 나라 땅 가서 산 것도 아니고 돈 가져다가 제 나라 제 땅에 와서 자식 먹여 살린 쟤밖에 없는데 뭐 그렇게 잘못했지? 왜 죽어야 하지? 하늘에 대고 계속 외쳤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담당 보안원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와서 뭐라고 하냐면 형이 죽었대요. 어떻게 죽었냐니까 할머니 집에 내보냈는데 형이 날 보러 청진에서 회령으로 기차 타고 오다가 기차 빵통에 치여 죽었대요. 저한테 고난이 연이어 닥치더라고요. 그때 드는 마음이 뭐냐면 내 무능함이 엄마를 구하지 못한 그 죄책감과 너무 그런 거예요. 나 이렇게밖에 못 되는 존재.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나왔어. 내가 결과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한. 근데 이게 좀 있으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요? 온갖 원망과 분노와 미움으로 바뀌더라고요. 주변에 사실 엄마의 친구들이 많았어요. 어머니가 밀수를 하면서 우리 엄마 손에 도움을 걸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밀수한다는 사람들. 어머니가 그 사고를 당하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분들이 차갑게 매몰차게 외면하더라고요. 저를 보면 골목으로 찾아 들어가 숨기 바쁘더라고요. 그 사람들 탓하랴. 그렇게 몇 년은 넉나간 사람처럼 그냥 하늘만 쳐다보며 계속 다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어머니 아버지까지 원망하더라고요. 왜 나 나와가지고 책임도 못 질 거면서.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허락하실까요? 하셨을까요? 근데 정말 이제부터 본격적인 고난이에요. 저는 살아있기 때문에 중국에 다시 불법으로 넘어갔어요. 중국으로 넘어가서 가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가서 돈을 벌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먼저 한국에 왔는데 내가 어머니 가서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할 때 그 친구가 야 나 한국 가는데 야 어머니 어차피 죽었어 그러니까 나랑 가자 한국 이랬어요. 근데 제가 아니 나 확인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너 먼저 가 하고 바래다 주고 근데 그 친구가 무사히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중국에서 일할 때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 핸드폰 연락처를 이렇게 한테 줬거든요. 그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야 한국이 너무 좋아. 공부도 시켜주고 집도 무료로 준대. 그러니까 너 어차피 나가봐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한국에 와. 그래서 한국을 떠나게 돼요. 그게 2006년이에요. 5월이었어요. 잊어도 안 돼. 5월 26일 날 출발했는데 5월 29일 날 붙잡히게 돼요. 내몽골에서. 그리고 다시 신우주 단동 신우주로 이렇게 붙잡혀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 제가 18살이었어요.
사실 한국 기도잖아요. 한국 기도. 적대국가 가는 건데 이게 정치범이거든. 그냥 바로 총살 아니면 영 못 나오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이제 죽겠네? 나 그래봤자 이제 18살밖에 안 됐는데 제가 신의주 감옥에 40일 있었는데 그 40일 동안 제 18년 인생을 이렇게 막 돌아보는데 너무 많은 죄를 지은 거예요. 왜 내가 엄마한테 사랑한단 말 한마디 더 못했지? 내가 왜 형 병신이라고 구박 많이 했지? 형 창피했어요. 왜냐면 엄마가 저를 형을 같은 반에다 이렇게 넣어버렸어요. 만날 학교 가면 그 형 때문에 친구들이랑 다 싸워야 됐어요. 주변 사람한테 내가 되게 까칠했어요. 낯가림도 심했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 못했건들이 너무 그 짧은 인생 사는데 못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만약 삶이 나한테 한 번 더 주어진다면 나가면 정말 진짜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리고 40일 만에 해령 보위부에서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담당 보이시더니. 그래서 해령 보위부로 또 다시 이송이 됐어요. 해령에 와서 그때부터 또 다시 예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심사. 한 20일 동안 또 이렇게 진술을 막 이렇게 써내려가는. 가니까 거기에는 보위부니까 정치범들만 있는데요. 근데 국군 포를 넘기다가 붙잡힌 형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이 한 줄 있으니까 새벽 1시 돼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로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야, 정치범은 새벽 1시에 뽑아. 사람들 다 잘 때 몰래. 왜? 그럼 나도 정치범이니까 저렇게 새벽 1시에 끌려 나가겠네. 이러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한 게 있어요. 신의주 보위부에서도 그렇고 해령 보위부에서도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다 뭐 보위부 감옥이어도 바깥에 가족이 있으니까 이렇게 면회 오는 거예요. 저는 바깥에서 면회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고 하늘님 너무 억울한 거예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렇게 20일 됐는데 점심밥 먹고 이렇게 잠깐 쉬는 타임이 있어요. 근데 개호, 그러니까 감방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새끼들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이렇게 지켜보는 개호가 있어요. 이 개호가 야, 아무개 야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데 야 씨 짐 갖고 나와 이러는 거예요. 뭐예요? 감방 난리 난 거예요. 왜냐면 새벽 1시에 뽑아야 되는 놈이거든요. 근데 이 놈이 낮 1시에 그것도 짐 갖고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짐 딱 들고 나갔는데 저를 취조하던 담당 보이시더니 딱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다시는 붙잡히지 마. 이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아멘. 아멘. 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 들어주신 거예요. 난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 모르잖아요. 지금에 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제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저는 정치범에서 경제범으로 분류돼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군 안전부에 들어갔어요. 군 안전부에 갔다 다시 15일에 가서 시 안전부에 가서 재판 받아야 되니까 군 안전부에 먼저 탁 갔는데 3살 창이 너무 허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헐거덕 뽑고 도망쳤죠. 네. 도망쳐서 한국 기도였던 놈이잖아요. 이게 도망쳤다 날려면 동네 수배 때리거든요. 그래서 사촌형 그 소토지 밭에 가서 숨었어요. 가을이다 보니까 그 소토지 그 강냉이 다 이렇게 따먹고 거기서 한 줄 있다가 이제는 좀 이렇게 잠잠하겠지 하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제가 그 인민반장에 저희 어머니랑 너무 가까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신세도 많이 줬고
임민반장 집에 갔어요. 밥 이렇게 차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나갔다 오겠다더니 나가서 신고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대로 이렇게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개처럼 얻어맞았어요. 그 나를 이렇게 추궁받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 때문에 추궁받았다고 이 밧줄로 저를 모가지로 이렇게 매가지고 팔부터 다리까지 꽁꽁 묶어서 하루 반나절을 감옥에다 쳐넣는 거예요. 밥도 안 주고. 그렇게 성이 다 풀리고 나서 그 다음 나와서 풀어주고 그 다음날 바로 15만서로 넘어가. 그리고 거기서 재판 다시 3개월 받고 그리고 3년 비버볼 경부 여러 가지 한국기도 해가지고 3년 재판받아서 정거리 교도소로 갑니다.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사실 여기 와서는 몰랐어요. 그때 당시엔 몰랐어요. 사실 이 기도가 하나님 들어주신 거라고. 근데 참 인간이 교만한 것 같아요. 저도 교만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나와서 저는 또 인간한테 엎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간 앞에 가서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새끼 실컷 살려놨던 인간한테 가서 의지하네.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잠깐 할까요? 제 어머니 이야기하면서 사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었는데요. 예수님 붙잡혀 가니까 어때요? 12명 제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서 그 떡과 고기를 나눠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혀 가니까 다 이렇게 달아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여기 와서 그 예수님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잡혀갈 때도 이 마음이었겠구나. 참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저에게 인간에 대한 이런 연약함과 민낯을 그 어린아이에게 저에게 여지없이 보여주셨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얻어맞고 제가 2007년 1월 27일에 그 정거리 교도소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 사람이 공포가 확 느끼는데 앞에는 도주는 곧 총살이다 이런 문구가 있고 그 사람들이 이 세밧줄에 막 이렇게 뭐 달구지 같은 걸 영창 절거덕절거덕 하면 끄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 여기 뭐 요즘 좀비 영화 이런 거 보이죠? 예, 좀비 같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이렇게 막 그 죄수들인 거야. 그 공포 그리고 이 죄수들이 들어오면 금방 신입반이 있어요. 신입반 딱 들어가니까 몽둥이 위에 평화가 있어요. 눈 한번 살짝 그냥 떴다가 떴더니 주먹이 어디서 번개처럼 나와서 때리는 거야. 죽었구나. 원래 죽음의 수용소라고 정거리가 원래 유명해요. 근데 그 정거리에서도 가장 어려운 그 광석반으로 보내지더라고요. 저를. 백도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사실 탁 올라가니까 교합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를 탁 보더니 저 새끼 면회 있어? 면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새끼 6개월이면 답이 나오겠네 이러는 거예요. 이 6개월이면 답이 나온다는 말이 뭐냐면 6개월이면 허약 3단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허약 3단에 걸린다는 거는 이게 홍문이가 벌어지고 그때부터 똥이 내가 누고 싶어도 누는 게 아니라 그냥 의지와 상관없이 막 나가는 거야. 뼈에 살 가죽만 씌우는 거지. 그때 되면 그 다음에 회복이 불능해요. 그럼 그 다음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에게 면회 없으니까 6개월 못 버티겠네. 근데 제가 거기서 1년 6개월 버팁니다. 단순해요. 그냥. 왜 버텼냐면요. 2008년 9월 9일 날에 북한이란 나라를 창건한 60돌이에요. 그래서 60도 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60도 대사를 저는 희망한 거죠. 근데 2008년 9월 9일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대사 받는데 저만 대사를 못 받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기도이기 때문에 정치적 범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안 된대요. 그렇게 버티고 있던 그 마지막 그 희망이 딱 끊어지니까 순간에 이렇게 허약 3단이 오더라고요. 20일도 안 걸려서 한 주일 만에 허약 3단이 딱 오더라고요. 허약 3단이 되니까요. 요만한 턱을 못 넘겠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간 제 모습이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병반 내려가는 거예요. 병반이라고 딱 하면 병반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죽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병반 내려가는데 병반 내려가니까 이 꼴이 더 과간인 거예요. 왜냐면 2, 3일에 한 번씩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죠. 예, 이렇게 대화하던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제가 하루 이틀 뭐 한 주일 지나서 보면 이렇게 사람이 저 사람 내일은 죽겠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이 씨파리가 막 이렇게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싸늘한 시체가 돼.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어머니도 이렇게 돌아갔구나. 저 엄마 많이 원망했어요. 응. 엄마가 이렇게 돌아갔구나. 그러면서 펑펑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르고 엄마를 막 원망한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야 내가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신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신학교 와서 본 건데요. 유튜브에 뭐 어떤 중상교도소에서 이렇게 수감되었던 분이 얘기하는 건데 그게 죽으면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1m 굴 땅 파고 이렇게 1m 사람 1m 안 되잖아요. 근데 1m 안 되니까 그냥 뼈를 팍 꺾어버려가지고 거기다 그냥 구겨서 넣는데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평지를 매장하는데 눈 오고 비 오면 그게 사람 시체가 막 산에 올라오고 다리 올라온대. 그리고 지나가면 개새끼들이 뜯어먹는데. 그때 제 안에 든 마음이 뭐냐면 내가 나가서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세상에 다 알리고 싶었어. 그리고 벌떡 일어났어. 나를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할 테니까 본 교화반으로 보내달라고. 근데 생각해봐요. 27kg짜리가 요만한 턱도 못 넘던 놈이 그 본 교화반 올라가서 일이라는 일은 다 따라다닙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올라가서 제가 그 교화반에서 주는 그 밥대 하나랑 산에 올라가면 그때 봄이다 보니까 산에 나는 그 새싹들을 다 흩어서 뜯어먹었어. 교화반 내려올 때면 이빨이 새파래질 정도로. 근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그 담당 보안원이 식당 그 반장 불러 저 새끼 살겠단다. 거기다 좀 넣어라. 그런 거예요. 내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겠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하루 세 끼 따뜻한 밥을 한 달 정도 먹으니까 조금 이렇게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니까 다시 본 교화반으로 쳐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일하면서 따라다니다가 결국 드디어 2009년 6월 10일 날 만기돼서 교도소에서 출소돼요. 참 사람이라는 게 교만한 것 같아요. 참 교만해. 내가 그곳에서 살아나왔는데 내가 살아나온 줄 알아요? 내가 살아나왔어요? 내가 그곳에서 살아나왔는데 이 땅에서 못 살아요?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근데 사사건건 막는 거예요. 이놈 한국 기도였죠. 탕제잖아요. 친구들 아브라 최나라 뭐 와서 이렇게 뭐 잡탐탐 다시고 와서 감시하는 거예요. 좀 살려고 했더니 가만두지를 않네. 저는 사실 왜 일어났어요? 네. 세상을 나가서 그 지옥 같은 걸 알리겠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서 일으켜주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무튼 몰랐어요. 그때 뭐 하나님 알아요. 어쩌죠. 그래가지고 결국 다시 재탈북 시도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에 와 있는 그 친구의 동생이 그 동네에 있었어요. 데리고 다시 재탈북했는데 돈이 있어요. 뭐 돈이 있어야 군대를 사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야 가자. 새벽 1시면 사람들이 가장 깊은 잠에 빠지잖아요. 그때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넘자.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 그래서 깡동항 하자고 연선으로 접근했어요. 도망아 연선으로 접근했는데 그날따라 정말 어두웠어요. 캄캄하고. 근데 갑자기 내 배에
뭐가 이렇게 툭 찌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가락 타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가다 그 군대가 경비서는 그 앞에까지 걸어가냐는 거예요. 네. 참 지금은 웃을 일이지만 그때는 예, 제정신이 아니에요. 둘이서 딱 놀래가지고 돌아서 팍 뛰는데 생각해봐요. 저는 교도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도소에 나오자마자 사실 몸이 붓거든요. 이게 붓기도 채 안 나렸는데 얘는 엄청 총알같이 어디 달아난 지 없어요. 제가 그냥 미끼가 돼서 붙잡힌 거예요. 붙잡혀가지고 거기 옆에 논두렁이 있어요. 논두렁에서 그냥 개처럼 얻어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전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때려라. 죽기가 더 하겠냐. 계속 얻어맞는데 그러다가 아무튼 날이 거의 밝았어요. 밝아서 그 다음에 저를 보이보이 후송하는 거예요. 근데 제 몰골을 보니까 그 논두렁에 뒹굴어 가지고 막 꽃제비 상이 그냥 꽃제비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이보에 들어갔는데 그 보이보에 제가 취소했던 지도원이 있어요. 저를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 북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중국 영화 그 이게 사람 막 이렇게 적을 만났을 때 적이 내 얼굴을 아니까 막 얼굴 찡그리고 막 지짐이 가리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봤던 기억이 나가지고 얼굴 온갖 그 표정 다 하고 찡그리고 있었는데 그 지도에 탁 보고 나보고 뭐 이런 흉측한 새끼가 들어왔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2달 동안 저를 취조한 분인데 저를 못 알아봤어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단련대로 갔어요. 단련대로 가가지고 거기서는 보이보에서는 신분을 다 밝히지 않았어요. 다 속이고 난 꽃제비 하던 놈인데 봐도 몰골이 꽃제비니까 그래서 그 단련대까지 나간 다음에 그 단련대에서 신분을 제대로 밝히고 그 안전원이 그러니까 안전원이 데리러 왔을 때 경찰이 아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유명했으니까. 야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이 기름 좀 넣어줘. 너네 엄마 아는 사람 많잖아. 그래가지고 그 아는 집 데리고 들어갔어요. 기름 좀 넣어달라고 하고 저는 그냥 화장실 본다고 튀었죠. 예, 튀었는데 그리고 친구네 집에 숨었어요. 그렇게 친구네 집에 숨어서도 20일 동안 그 친구네 집에 숨어 있는데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잤어요. 왜냐면 그 친구도 나를 고가면 끝이에요. 왜냐면 연선지대는 다 이 숙박 검열을 한 주일에 한 번씩 꼭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고자질하면 이 친구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조마조마함에 2시간밖에 못 자면 20일 동안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늘님.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는 군대까지 알선해서 저를 이렇게 다시 재탈북 성공할 수 있게 해줬어요. 네. 그렇게 해서 2010년도 3월 5일 날 대한민국에 입국했어요. 어때 보이나요? 기구해 보이나요? 고생 많았네. 대단하네. 드라마틱하네. 저도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참 뺑뺑이로 돌리셨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보이시나요? 저는 한국에 와서 사실 몰랐어요. 근데 국정원 나와서 하나원에 있는데 하나원에서 강철호 목사님이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이 노래를 불러주는데 내 안에 그동안의 그 마음들이 갑자기 확 녹아내면서 막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펑펑 울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몰라요. 그때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기 1907 교회에 와서 김성근 담임 목사님께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배우면서 말씀 안에서 제 고난과 하나님께서 저를 역사하셔서 구원하신 그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자.
한국에 오자 내가 결단하고 내 마음대로 왔나요? 그래서요, 그 친구도 다시 일어나자 구호를 외치니까 일어나시더냐고. 내가 여기 한국 오자 하고 결단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4년이 걸렸어요. 4년이 걸렸는데 그 중간에 저를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시키고, 그걸 내가 쭉 보니까 북한에 성경이 없잖아요. 하나님 저를 다이렉트로 훈련시킨 거예요. 만나주셔가지고 네가 그 허접한 인간을 섬겨? 의지해? 내가 네 하나님이야.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세상을 바라봤더라고요. 사람 바라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뜻 내 안에 내 중심에 모실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힘은 내 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잠언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많은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고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굳이 이렇게 고난까지 줘가면서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궁금하죠? 제가 여기 와서 그거를 풀었어요. 네. 어떻게 풀었냐면 한국에 제가 젊은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 북한에서 1995년도에 300만 명 아사사 걸렸다. 이런 고난의 행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에이 형, 뭐 그런 거짓말해요. 내가 거짓말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황당했어요. 이 사람 말을 사람이 믿지 못하네. 이사야가 들려올려가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언제까지입니까?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들은 듣고도 듣지 못할 것이며 보고도 보지 못할 거야. 아니 제가 그냥 한 사람을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그 외에도 한국 사람들은 많이 저의 이야기에 공감해 준 사람 많았어요. 눈물 흘리고. 네. 근데 그 세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말해도 보지 못하는 사람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고난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모르는 거예요. 이 고난당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요? 네.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야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때야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았어요. 내가 그걸 겪고 못 보니까 엄마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돌아간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한국에 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만날 원망한 마음에 세상 살았겠죠. 이 고난이 없으면 뭔지 알아요? 이 안에 긍휼한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뭘 더하셨다고 했죠? 긍휼을 더하셨다고 했어요. 긍휼을 더하니까 그 감방의 간수들, 그 안에 죄수들을 다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살피는 거예요. 저를 구원한 힘?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힘은 화려하지 않고 거창하지 않았어요. 되게 잔잔하게 사람을 통해서 저를 품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막 기도하는데 저를 이까지 인도하신 거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세상 그 어떤 권세가 있는 자가 나를 구원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힘센 나라가 나를 구원한 것도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더라고요. 제가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때리시냐.
버려진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거짓된 우상들에게 엎어져서 썩어질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돌아와서 참 진린 하나님의 그 참 진린 그 참자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고 참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떠나고 세상에 가서 엎어지니까 그러니까 주저앉잖아요. 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바라면 하나님 무조건 치시는 거예요. 버린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이미 버려진 놈들이기 때문에 상관 안 해요. 근데 내 자녀들은 끝까지 상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커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는 1907 모든 성도님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